제자들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것이 평안하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평안한지 안 한지. 평안하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지 않은 것은 주님을 믿는데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다는 이런 모순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항상 그 편지 끝에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평안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나라가 평안하지 못합니다. 신공항으로 또 사드 배치 문제로 나라가 사고로 오염됐고 국무총리가 백성들의 불평을 막고 계란에 얻어 경찰청장은 구타를 당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그 현실 앞에서 저는 전도서 4장을 읽게 됩니다. 솔로몬의 인생 담론 네 번째, 지난 시간에는 시간에 대해서,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었는데 오늘은 그 인생의 연합에 대해서, 삼겹줄은,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오늘 솔로몬은 네 번째 인생 담론에서 삶의 연합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전도 4장을 들어가 보면 어김없이 허무한 단어들이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5구절을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가 회의하고 그가 후회했던 인생과 세상의 모습들이 우선 1절에 한번 보여주고 있어서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학대가 이루어지는 그 세상. 이건 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세상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지금도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수많은 학대를 자행하는 사람들도 많고, 부모가 심지어는 자녀를 학대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엊그제 우리가 뉴스를 보아서 알듯이 또 지적장애인을 잡아다가 축사에 가둬놓고 17년 동안 그 노예로 삼아서 축사시킨 그 사람이 이번에 붙들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 영전 노예, 또 어선으로 끌고 가서 멸치잡이 시키면서 노예살이 시키는 이 수많은 학대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학대를 자행하는 그 세상.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는 세상. 두 번째가 4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 볼까요? 모든 수고와 제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는 부분이 바로 오늘날 생존 경쟁을 얘기합니다.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이 잘하는지 남자들은 못 보는 세상이죠. 이게 바로 생존 경쟁에 드러나는 겉모술수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보다 남을 더 위하고 자기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이 말씀 도무지 공감이 될 수 없습니다. 남을 위했다가는 내가 손실을 볼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 6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손에 가득하지, 소유를 가득 쥐고 있지만 평안이 없는. 요즘 우리가 재벌가들의 등장을 보면 우리 같으면 통장에 1억만 찍혀있어요. 나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 정말 천문학적인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도 그게 부족하다고, 더 가지겠다고 형제간에, 부모 자식 간에 소송 걸고 이렇게 재산 다툼 벌이는 세상을 보면 이 소유로 인한 만족이 없다. 다 해가지고 만족할 것 같잖아요. 지금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있어 보세요. 또 더 하고 싶은데. 그 옛말에도 앉으면 서고 싶고, 서면 발 타고 싶은 게 인생의 미혹구나. 자, 소유가 가득한데도 이 기쁨과 만족이 없는 그 세상. 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생활, 잔소리 듣고 정말 그 억울한 상황을 겪어도 막 참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식들 때문이에요. 어떻게든 자식들 키워보자고 우리가 삶의 수고와 또 노고를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그러나 그 자식이 없는 자도, 형제가 없는 자도, 부양의 의미가 없는 사람도 그 수고와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누리지 못한다. 심령의 낙이 없는 이 수고. 자, 마지막으로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를 기뻐하지 않아. 백성이 기뻐하지 못하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5구절의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인생의 회의, 세상을 향한 그 통. 근데 가만히 보면 누구 이야기인 것 같아요? 솔로몬 자신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가 사울이 죽었을 때에 백성의 대표들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물려왔습니다. 그들이 내건 조건은 한 가지였습니다. 아버지처럼만 정치하자. 네, 솔로몬은 거의 토목 정책을 했거든요. 20년 동안 거의 성읍을 짓고 왕궁을 짓고 이 전부 토목 싸움만 거의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밑에서 엄청난 부역을 당했던 거예요. 엄청난 학대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같은 정책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겠다고 조건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 나는 더 세게 하겠다. 그래서 그 학대를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나라도 쫓아낸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겠다고 해서 망명했던, 정치적 망명을 했던 여로보암을 데려다가 왕을 삼은 게 북쪽 이스라엘이잖아요. 생존을 위한 경쟁과 두 손에 가득한 손. 1년 무역 수입이 금으로 따질 때 666달러들을 벌어들이는 그였지만 다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그의 치리를 기뻐하지 아니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다시 반복되지만 나처럼 인생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는 충고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답이
이걸 또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을 때 그의 결과가 뭐냐면 나라가 분열이 됐죠. 갈등이 크게 나였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수많은 자원과 조건을 가지고 결국은 후세에 그의 자손들이 분열을 하고 갈등을 하고 그리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 살려주는 생애가 아닌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 결과에 의하면 그의 후손들 중에 남쪽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남의 종살이를 하다가 돌아오고 그의 북쪽 후손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완전히 씨가 마를 정도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혼자만의 권력, 혼자만의 재물, 혼자만의 기쁨을 추구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9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혼자만의 세계를 살지 말고 두 사람의 생애를 살 것을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늘 강조하지만 제가 이해하는 교회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였던 에덴을 회복하라. 이 땅에 교회를 심부름 보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 마지막 남긴 최후 명령이 바로 선교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벽에 갇혀놓고 이 안에서 모든 신앙이 이루어지도록 지금의 이 성전주의 하나님의 최후 명령인 이 선교 명령에 대한 불복적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통해 보는 것처럼 흩어지지 않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헤롯의 칼날을 들어서 핍박을 통해서 그 교회를 강제로 흩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시기다. 사람 많이 모아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요즘 매일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숫자를 세는 목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숫자인가? 저는 요즘 제가 엊그제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구매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게 보통 요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뭐 믿는 사람의 신앙간증이 아니에요. 미국의 하버드대에 유명한 뇌과학자였던 신경외과 전문의인데요. 이분이
뇌사 상태에 들어가서 흔히 말하는 임사체험이죠.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이죠.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말하는 천국은 흔히 말하는 신앙적 천국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읽진 않았죠. 과학적 천국. 그래서 아직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제가 읽어본다면 괜찮으면 제가 권해드립니다. 제가 왜 이것을 사게 됩니까 하면 제가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발췌를 해봅니다. 내가 죽었을 때에 나의 영혼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냥 뇌과학자분 얘기. 사람이 죽음 이후에 내가 다른 곳에 의식이 있었다. 그래서 그가 이 책에서 천국의 지도를 이렇게 쭉 그려내고 있는데, 진흙으로 가득 찬 느낌의 암흑 상태에 한동안 머물다 금빛 빗줄기를 퍼뜨리며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는 둥근 물체의 틈을 통과해 빛의 세계로 들어갔다. 싱그러운 녹음과 폭포, 꽃과 나비와 음악이 있는 그곳에서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만함과 신의 조건 없는 사랑을 존재 전체로 경험했다. 근데 천국이 어떻다? 12시 중 이건 계시록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그걸 우리가 말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분이 그 뇌사 상태에서 깨어나서 지금 이제 다시 저술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나는 지금의 내 삶, 다양한 삶을 향한 기대와 욕구로 충만합니다. 죽었다 깨어난 채 천상의 경험을 나름대로 의식으로 경험하고 돌아온 그는 다시 그곳에 돌아가겠다는 어떤 그런 욕구보다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의 모습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한 기대와 노력, 그리고 그런 죽음, 지금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본의 확신이 뭐냐면 천국의 확신이잖아요. 갔다 오지 않아도 우리는 갔다 온 것과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와 그것을 향한 노력과 어떤 설렘으로 정말 충만합니다. 정말 그런 우리의 믿음이라면 이 교회는 벌써 360도 달라져 있거든요. 똑같이 교회에 왔다 갔다 답습 때는 이 소용없는 이 반복된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놓고는 예배를 참여한 횟수를 교회에서는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1000번째라는 명목가 있어요. 몇 번 참여했다, 몇 번. 숨이 막히죠. 너무 답답하고. 왜 우리가 이런 유치한 종교 행위로 삶의 시간을 계속 향해야 돼요? 왜 매일 똑같은 말의 반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치대고 있습니다? 맨날 주시옵소서 똑같은 말을 왜 반복하면서 계속 나도 지루한 신앙생활을 왜 우리가 하고 있어요? 듣는 하나님은 얼마나 지루할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말을 할 수 없으며 새로운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움직이라면서 하나님만 움직이라고 요구하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저도 이 틀을 깨기 위한 사실 엄청난 사실 저한테는 모험이기도 해요. 두렵기도 해요. 내가 이래도 되나? 그러나 뭔가 가야 됩니다. 콜럼버스가 지동서를 믿고 그냥 창파에 배를 띄워서 그냥 무작정 갔을 때 신대륙을 나왔던 거죠. 지금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학습된 지금의 이 신앙관 안에서 제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그래서 본질을 찾아 제가 성경 서장을 하고 싶은 강한 욕구 중에 하나 바로 성경의 본질을 찾아 역사의 본질을 찾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죠. 믿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학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금구역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구역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 데려오면 숫자 경쟁을 해야 돼요? 전도 경쟁을 해야 돼요? 헌금 경쟁을 해야 돼요? 왜 교회 안에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험회사처럼 그런 것들을 보이면서 사람들의 경쟁을 부추겨야 할까? 왜 스스로 우리는 할 수 없을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는 왜 스스로 할 수 없어서 매일 조직으로 묶어야만 구역으로 모이고 체크하고 도장을 찍어줘야만 움직이는 그런 로봇 같은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요. 왜 여러분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움직일 힘을 가지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 아니겠어요? 저 성령 집회를 우리가 왜 하는 거예요?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순간의 주관적인 감정의 체험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 충만과 성령 충만을 오해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서당 홈페이지에 어느 곳이 옳으냐의 내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해 보려고 해요. 안식인가 안식입니까? 감정 충만인가 성령 충만? 평안인가 평안인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혼돈되어 있습니다. 일만 나비의 방황하고 깨달은 다섯 나비를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혼자만의 생애의 허무함을 그가 지금 처절하게 그의 생애를 통해 깨달은 겁니다. 혼자의 권력 의미가 없고 혼자의 두 손에 가득한 재물 의미가 없습니다. 신념에 낙이 없는 억지로 하는 수고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절대로 억지로 인색함으로 봉사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을 때가 지금 하나님의 일이지 그 이상을 넘어가면 내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를 강조하는 신앙.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이 나를 향해 보여준 사랑과 비교해 보세요. 얼굴을 못 들어요. 정말 성령 받았으면 내가 없어요.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 충만하죠. 내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럼 내가 많으면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서 돌아서서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는 형국이 될 거예요. 교회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달로 날로 후미진치다. 승승장구하고 더 나은 삶에 땅끝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생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솔로몬은 두 사람의 생애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남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좋은 상이 뭘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이 뭘까? 원래 하나님의 컨셉이 뭐예요? 한 사람의 생애가 아니라 두 사람의 생애거든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돕는 배필이에요. 사람이 혼자 독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 두 사람의 연합,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되게끔 하신 사건이 바로 두 사람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두 사람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서로 돕고 도와서 누군가가 나를 도왔기에 내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깨달아오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를 했고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던 내가 구원을 받게 됐고 목사가 돼서 또 누군가의 구원을 돕는 사람이 된 거예요. 또 하나가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겠지만 한 사람이 넘어져도 또 하나가 그를 붙들어 일으킬 것이다. 세워질 것이다. 실제로 아담이 하와에게 뼈대를 세워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세워주신 이유는 서로 세워주라고, 정죄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경쟁은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서 경쟁해진 사람이 교회를 떠나잖아. 장로 선거에 낙선을 하거나 뭐 그런 부분에서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제가 보게 되는데 왜 우리가 그런 경쟁을 해야 됩니까? 장로가 무슨 벼슬인가요? 벼슬 못해서 나고자가 돼서 교회를 떠나가야 되는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자꾸 어그러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며 위로입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아까 학대받는 세상에 위로자가 없었죠. 왜 혼자만의 재물을 가지고 누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권세가 되고 위로가 되고 있는데 돈이 위로가 되고 있는데 학대받는 사람은 위로자가 없어요.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는 것은 바로 위로자가 필요한 세상. 서로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라.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한번 정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우리가 두 사람의 생애를 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바로 두 사람의 연합 사건이거든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연합된 사건이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연합된 바울은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위로에서 끊어낼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끊는다. 쇄신줄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엮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서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과 연합될 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랑을 향해 히브리서가 내는 결론이 뭡니까? 바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뭐야?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때 신랑과 신부,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엮어주잖아요. 믿음은 그래서 관계인 거예요.
한 사람은 관계가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잘나고 나 혼자 가진 것으로 살면 되지만 두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힘을 모으게 되고 위로를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아가서를 쓰기를 원하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두 사람의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웃과의 연합. 십계명의 완성은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이웃과의 연합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교제가 뭐라고 했죠? 이제 나가서 사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성도 간에는 경쟁하지 않고 학대하지 않고 그리고 다투진 않잖아요. 연만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웃과의 연합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교제거든요. 그래서 좋은 상급을 주는 관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쁜 것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지 않게. 두 손에 가득한 소유부터 두 손에 가득한 평화를 이루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세워주고 함께 연합해서 환난과 위기와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는 그런 두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다 만들어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바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두 사람의 생애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성도와의 교제, 나아가서는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냈어요. 정말 땅에 있는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과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끝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을 돌아볼 테니 주님께서 혼자만 즐거운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혼자만 즐거운 그 이집트 세상에서 나오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함께 즐거운 세상,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꿈꾸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땅을 살아가는 때 갈등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전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서로 학대하고 뺏고 뺏기는 관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정말 천국을 잘 연습하고 이 천국이 유대로 나가고 이 천국이 사마리아로 나가고 이 천국이 땅끝까지 확장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가 정말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이거 지금 새로 오신 교우들에게는 제가 새가족 모임을 통해서 그런 약속과 다짐을 합니다.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면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합된 신앙생활, 두 사람의 신앙생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일으켜주고 서로 위로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지. 예배만 마치면 그냥 손살하게 혼자만 갖고 있는 이런 식의 반복되는 것은 계속 공동체에 힘을 빠뜨리게 되고 우리가 왜 모여야 돼야 대한 의지 자체를 흐리게 만듭니다.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이 주례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제는 두 사람의 연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솔로몬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우리가 회복하고 땅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공동체를 통해서 먼저 겪고 그리고 나아가서 천국을 부여주시고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음에